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늘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에 바르고 참되게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누가 들어주시고 누가 응답하실까? 듣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응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런 기도를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철야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늦게 들어주시지만은 철야 기도를 할 경우 빨리 들어주신다. 이게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철야로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빨리 들어주시고 안 할 경우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를 다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다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철야 기도 하는 거 문제 안 되지만 그 하루 권장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철야 기도가 생겨버렸는데 우리나라에 밤을 새기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바뀌어졌더라고요. 심야 기도회로 바뀌어졌고, 왜냐면 철야 기도 하다 보면은 저녁부터 막 새벽까지 막 해버리니까 그날 직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잠을 안 자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예배당에서 그냥 살아버린다. 이렇게 밤에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또 직장에 충실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그 일 해야 되고, 또 가정이 있으신 우리 이제 분들은 또 가정이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그냥 살아버린다, 밤에는. 그래 버리면 집에는 그러면 남편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막 그냥 이상하게 막 뭔가 특별하게 뭔가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응답해 주시고 빨리 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일반적인 일에 충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 있으면 또 하고, 또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철야 기도해가지고 빨리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이것을 좀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내고 다른 사람 잠잘 때 특별히 기도하면은 그 고요한 중에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방 종교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뭐 그냥 TV에 생중계하고 막 어린 아이들까지 그때 다 그냥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막 전 식구들이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40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안 되면 2주일 또는 20일. 특세라고 그러죠. 특세. 그냥 그 줄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데를 보니까 여수에서 하더라고요. 한번 가봤었는데 새벽에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나와요. 숫자가. 자, 오늘 몇째 날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해부터 시작한다 하면 딱 40일. 근데 그 뒤로 한번 또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숫자가 반절 이상으로 다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 기도할 때는 어찌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특별히 끝나버리면 이제 그 날짜가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은 끊임없이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밤낮으로 그냥 기도만 할 것인가? 밤낮으로 이건 뭐 이제 24시간 기도할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니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환난에서 안 건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고 하면은 이거 낭망할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죠. 그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떤 차를 타고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또 어떤 조그만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공장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24시간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가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도 우리가 꼭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이 새벽 기도를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목사는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를 못 하겠다. 목사는 이제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볼 때 이 새벽에는 못 일어나. 밤 늦게 자고. 그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는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기도한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강제로 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과학자가 모든 일을 66번을 하면은 반복하면 습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66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닥달해가지고 66번만 나와보면 그 다음부터 그냥 습관이 돼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이 66일 해도 나는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66일을 또 해라. 반복해서. 그래서 습관을 시켜버린다 그러는데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기도, 새벽 기도 뭐 안 하고 살아갈 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거든.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하는 것도 좋죠. 이제 힘드신 분들은 또 병원에 계시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 나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데 또 멀리 안 되면 또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지 이것을 기도를 한 사람들은 뭐 공로가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고 안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고 1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나오다 말다 또 안 나와버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없어.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 자원하고 기뻐하는 심정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뭐 습관을 시켜버리고 막 기계처럼 자동화 시켜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늘 나와서 그냥 힘들게 하고 앉아있으면 어때할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라는 것이 또 있어요. 들어보셨죠? 릴레이 기도, 24시간 릴레이 기도. 마치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막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전기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아무래도 그걸 다 봐야 되니까 24시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고 막. 근데 릴레이 기도 해가지고 그냥 24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씩 아무개 권사님 2시간 뭐 어떤 분 2시간 아니면 1시간 군대에서 뭐 불침번 쓰는 것처럼 군대에서 불침번 쓰면 한 2시간 쓰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한 4시간도 막 쓰고 막 어쨌든 6시간도 쓰고 잠 못 잘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고참들이 안 일어나 버려요. 10시부터 이제 군대는 보통 불침번을 쓰고 근무를 서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행정실 상황실에 있었거든요. 불침번은 아닌데 상황실에서 언제나 전화를 대기해야 돼요. 24시간을. 최전방이기 때문에 언제나 휴전선, 철책선 그거기 때문에 전화를 항상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비상대기요. 전화를 항상 전화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우러 가요. 제일 이제 밑으로 쫄병일 때 들어갔는데 10시에 이제 저를 세워요. 항상 10시에 세워 자기들은 자 그러면 가서 깨워 그러면 12시에 가서 깨우면 안 일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안 일어나 버려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날 막 잠오라 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세월이.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도 4시간은 기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렇게 꼭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막 연결시키면 저녁에도 새벽 온 24시간이니까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막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게 릴레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교회를 튼튼히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직장에 가야 되고 가정 돌아봐야 되고 그거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뭐 영적으로 이상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뭐 특별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고 뭐 이루어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큰 소리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기도의 양을 채워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는데 이 사람은 당신이 기도하면은 한 1년을 해야 됩니다. 또 수십 시간, 100시간을 해야 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40시간 기도, 또 100시간 기도.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하루하루에서 아까 40일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40일간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절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 있고 1000일 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기간을 채워라. 또 어떤 이제 그 이방 종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자기 신들을 향하여 그 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 같으면 예배당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거.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소리를 또 질러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야 빨리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또 오랫동안 막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뭐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소리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귀가 훨씬 밝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막 하나님 제발 좀 들으시라고. 물론 우리가 그 참 큰 소리를 할 때도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면 빨리 들으신다. 조용히 하면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으니까 자꾸 그냥 입술만 이러고 소리가 안 나. 입술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술에 취했다냐 도대체 어쨌더냐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 좀 끊어라, 술 좀 끊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안 질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녀를 못 낳고 또 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입술만 움직이고 조용히 기도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이론들 막 소리를 질러라 막 주여 3창을 하고 막 1창을 하고 막 요란스럽게 막 기도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줄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함께 계신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주신다. 우리가 금식할 수는 있습니다. 금식 기도 물론 그 내용도 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금식만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기도는 뭘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죠. 또 금식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끼를 한다든가 하루 한다든가 며칠 한다든가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 우리 하나님 앞서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지내겠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막 밥 먹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기도하면은 아까 철학기도처럼 잠 다 잘 것 자고 뭐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들어주겠냐 그런 거 비슷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기도하냐.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맑은 정신으로. 그러면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다. 이게 빨리 들어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한다고 해서 빨리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금식하는 것도 감추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자체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니까 금식 16절부터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보시는 그분 그 상태에서 보신 그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빨리 들어주십니다. 금식합시다. 막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금식할지라도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빨리 들은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물론 금식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냥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꼭 그걸 공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며칠간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한 끼라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더 빨리 들어주시고 더 빨리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더 빨리 들어주셔요. 금식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안 하고 들어주시는데 거기에 뭔가 이것 하면 그 공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신다. 내일이나 들어주셨는데 바로 오늘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금식할 때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누가 금식한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더 깨끗하게 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테레를 내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항상 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근거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까?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나왔을까?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또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씀은 한결같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하러 물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또 방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한 뜻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어떤 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홀로 기도하면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걸 놓고 또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합시다 막 그렇게 하는데, 통성 기도라는 말도 어떻게 그냥 성경에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막 이렇게 내놔가지고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회중이 함께 모였을 때 공적인 석상에서는 또 어떤 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성기도 또 인도하는 그 막 동영상들이 또 오르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좀 주의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합심이라든가 통성은 한 뜻으로 기도한다. 또 그 한결같이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혼자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그것도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회중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라는 말도 좀 그래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듣고 있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지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음성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받을 것인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꿈으로 받을 것인가, 환상으로 받을 것인가, 뭔가 좀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뭘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제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딱 이렇게 너 기도 응답 받았어, 그렇게 해.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며칠 못 갑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한 500명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500명의 그 성도들이 했는데 490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안 데려가신다,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그 또 목사님이 백열병은 거의 참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그 병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혈액암이라고 그러죠. 혈액암. 그러니까 그 온 피가 그냥 그 암이 돼가지고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좀 잘 아는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어디 무균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균실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무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는 거기 들어가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그분하고 같이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어, 마지막.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을 보고 세 사람 들어가서 두 사람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가망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 밤중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도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도 어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으니까 다 연락을 해서 막 얼마나 급했겠어요. 목사님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또 옆에서 죽어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5명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돌아가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저는 뭐 말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뭐 그런 그 응답 안 왔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모님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저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전화가 와버리니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서너 사람이 전화 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그러고 옆에 주고 한 사람이 주고 갔다 했잖아요. 혼자만 남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거의 0까지 떨어져 버렸대요. 모든 거의 제로까지. 그럼 죽잖아요. 그 상황인데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지금 한 3, 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은 음성으로 온다. 그럼 이제 내 마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6권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라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약 성경에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예로 이 어떤 거 있냐면 아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온 교회가 기도한다고 했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이 왔을까? 그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2장 11절로 1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다 묶여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를 풀어서 밖으로 나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나오게 자유롭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12절에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렇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음성으로 대답을 주셨더라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왔다. 너희들을 지금 만나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막 대문을 두드려도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대문을 두드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네.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해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봐요. 모르고 있었어. 근데 그 응답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떤 다른 걸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다든가 음성을 들려줬더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와서 그냥 베드로가 나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미쳤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확인을 해주고 이걸 다른 사람 이 사도들에도 알려라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뭐 음성으로 무엇으로 안 하셔도 때가 되면은 오늘 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때가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언젠가는 들어주신다. 어떤 때는 또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아까 제가 두 분의 예를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한 분도 역시 막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아까 그 뭐 500명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그 분도 기도를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내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그 사모님도 내 남편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모님 응답받고 여기는 응답 못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하신 그분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자분인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 바로 응답이었다. 불러가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것을 막 할 때 막 그대로 안 해주셔도 응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응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반대로 해주실 경우도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당장 안 들어주시면 좀 기다려요. 기다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끊임없이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을 좀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또 안 하면서 나 기도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꼭 드려야 봉투에 써가지고 막 드려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심야 기도회 때에 봉투에다가 자기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써서 일일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안수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헌금목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기도하고 제가 그랬어요. 당장 끊으면 안 되니까 기록하시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해 드리렵니다. 일일이 와가지고 이거 한 100명이면 몇 분 걸리겠어요? 1분 기도한다 해도 100분, 3분 기도하면 300분. 밤새는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대로 봉투에 쓴 대로 다 해준다면은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가서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낮이라든가 봉투에 이제 써가지고 소원도 쓰고 또 이름 봉투 일일이 또 불러주면서